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의 수도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실어 들어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담아 고백의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말은 거룩해지고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문은 나의 주님. 아멘 아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말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들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가 올 때 여러분 경험들 다 하셨겠지만 이 문제가 말입니다. 그냥 한 가지 문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올 때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해결되고 나면 또 문제가 또 이 한꺼번에 문제가 겹쳐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정신을 또 바로 차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환경과 상황에 닥쳐오는 그 문제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잘 대처하고 왔으며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에게 전화 위복의 회복의 기회가 되는 그 기회가 위기 속에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매달려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는 문제대로 두고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을 받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은 5년, 10년, 때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그 시온의 대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열매를 경험하고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 여러분,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서 쪽집게처럼 딱 집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적 개념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과 동일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으로 사는 그 순종의 길 위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명기 28장 1절로 중반부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오는 많은 어둠의 세력들, 그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앞에서 피하여 어떻게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 파괴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에서는 승리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은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원하고 막힌 삶의 돌파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운영하는 그 기업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응답의 능력은 아무 길에서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은 순종의 길 위에서만 증거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선언입니다. 모세의 설교문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의 축복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감추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늘 교회를 섬기면서 늘 작은 교회, 작은 성도, 미자리,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환경은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한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은 틀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적고 크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는 온전히 서 있는 것이고 그것을 형성하는 공동체,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사악하고 악하고 불순종하고 혈기고 정욕의 눈이 멀어서 주님의 몸을 회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지고 그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삶에 얻어지는 생명의 속전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순종의 모든 헌신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모에서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임한다. 그리고 이른다. 이르리니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니까 돌아오다. 이끌어서 가져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미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신령한 것을 끌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돌아오시며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역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통하여 퍼져나가는 영향력, 이 이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이름이라는 원어적 뜻을 또 살펴보니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공간상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른다. 이 말은 다른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옮겨서 가져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았으면 우리가 다시 그런 영향력을 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다시 어떤 다른 곳에 우리가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의 자신의 영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이지만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가정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 그 일터에 그리고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까지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범죄함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방정식과 법칙을 정확히 알면서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능력을 원하지만 순종은 미루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칩니다. 정확하게 수학 같으면 방정식을 짝짝짝짝짝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풀면 정답이다. 합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답이 적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이 적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옳다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형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완고합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주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해가 안 돼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맞습니다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만 놓아버리면 그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틈을 타고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면 우리는 한없이 교만해요.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순종이 안 된다. 그래서 주님 이해가 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영적 아버지 같았던 분이 정필도 목사님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다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황이 좀 좋아져야지가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인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의 본문의 축복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드러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능력은 삶의 어떤 현장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열매가 맺히고 땅의 소산이 떡반죽 그릇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의 축복을 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돕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 예배당 안에서만 느끼는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연장되는 예배의 선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삶 전체를 돕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교회의 모습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이 무엇으로 대표됩니까? 교회를 통하여 대표됩니다.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순종 때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작아 보일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범사에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 예수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지 않으시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이 그대로 될 것이다. 순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라는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과 싸우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갈등 속에 손익분기점에서 정직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 늘 정직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정직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내 삶이 때로는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어떨 때 내 안에 죄로 가득 차.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늘 죄로 가득 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찬송하며 사수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귀한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의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의 뜻인데 내 자존심을 내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 그 사소한 모든 순종 위에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능력을 얹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감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가려집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육안만 열려 자꾸 육체만 보인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 가시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가시냐면요,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에 보면, 제가 근간에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도 고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그 길을 가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믿지 않는 이방 사람 보레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그 보레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보레스의 오른손을 오른손 힘을 상징하잖아요. 딱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막힘이 없도록 세상의 왕들의 권세에 허리를 딱 풀어가지고 문을 닫지 못하도록 열어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순종에서 나오는 결과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험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보레스를 통하여 그의 능력을 빌려서 험한 곳을 미리 가셔서 다 평탄 작업을 해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다. 우리 불도저 알죠? 도로 공사할 때 앞에 큰 봉대 같은 거 달려가지고, 요즘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옛날에는 우리 신장로에 보면 도로 공사할 때 그것이 와서 땅에 자갈이나 도로 쫙 지나고 맨들맨들 해줍니다.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잖아요.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논문을 쳐서 부숴가지고 대신 새빗장을 꺾어주시고, 그리고 흑암에 감추어진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너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네가 순종할 때.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면 우리에게 큰 능력이 오는데, 우리는 자신의 아직과 고집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멈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도 멈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많은 실패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실패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불신앙 때문에 광야 생활은 실패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 시편에는 하나님은 인자가 무하시고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속에서도 끝없이 한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자신의 재산 달란트를 다 허랑방탕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보따리를 챙겨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를 서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처럼 우리가 늦게 들어오면 삽장밭에서 기다린다 하잖아. 삽장문 밭에서 그렇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니까 아랍 사람들이 눈에 시력이 좋다고 하잖아. 그렇게 눈이 빠지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보고 먹으면서도 원망을 했죠. 나중에는 아이고 만나가 귀찮다, 질렸다. 그런데 현대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그 만나는 완전 식품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지. 엘리말 반석에서 생수를,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불기둥, 풍기둥. 여러분 심지어는 광야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2,600마리를 하루에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피와 태우는 냄새, 노린내, 그 내장에서 흘러나오는 액, 냄새와 그 사막 가운데 얼마나 많은 냄새와 그 오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도 벌레 하나, 모기 한 마리, 광야에 수많이 있는 그 사나운 짐승들이 근처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거예요. 향로에 피우는 향 때문에. 그 향,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악한 것들이 건졌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 앞에 서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8년 방황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목전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려보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늘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양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한테 좀 도전합니다. 말씀을 읽지만 다르지 않잖아요. 설교는 듣지만 설교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평만 하고 그런 설교는 들어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적용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그 설교단에선 설교자가 말씀이 어둡지 않고 쑥덕 그치 전에도 우리가 집중을 하면 그 속에서 한 단어, 한 문장, 5초, 10초 집중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주는 레마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설교는 집중해야 됩니다. 분석을 하려고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도록 집중하면 그 예배는 반드시 내게 성공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레마가 내 속에 들어오면 병든 내 마음, 병든 내 육신, 어려운 환경, 얽혔던 관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간증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몇 달 전에도 한 2달 계속 2, 3개월 우리 예배전 축복의 말씀으로 낭독했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통하여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변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주님 앞에 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저 역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요
은혜되는 설교는 반드시 설교자가 도전받고 회개하고 찔림을 받는 그 말씀이 설교로 선포될 때 동일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니 설교자가 명중에 설교가 받침이 없고 찔림이 없고 도전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데 무슨 회중들이 은혜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대목에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내 삶을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회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초청에 임하면 우리의 순종의 길 끝에서 하나님이 친히 상업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겠습니다. 손해처럼 모여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길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대적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이 순종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승리하신 이 이야기는 아마 한두 시간에도 끝이 없을걸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노아의 사건부터 아브라함 사건부터 모세의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여호수아부터 다니엘과 다윗과 얼마나 많은 순종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분명 대신 싸우십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는 인생 참 피곤하죠. 늘 지칩니다. 그리고 늘 삶에 닥쳐지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려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장막을 지금 보여야 되는데 이 환경은 뭐 힘들고 어렵고 이사를 가야 되겠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교회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하면 또 변화를 주는 거야.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오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대신 사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고 요시,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인내는 참음은 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그런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개입을 허락하는 선택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 강이 흐를 때 큰 강은 뭐 거의 이렇게 크게 굴곡이 없지만 그 큰 강을 이루는 작은 강의 그 원줄기를 보면요. 직선으로 흐르는 건 별로 없습니다. 우석을 합니다. 땅 우석을 적십니다. 그래서 그 땅 구석구석에 물을 주어서 땅이 소생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통한 삶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형통과 그리스도의 형통은 다르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일직선으로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 형통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삶은 굽이 굴곡이 많습니다. 그 굴곡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와 독이나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복음을 나눠주는 생명이 있는 삶. 그러나 그 삶은 굴곡이 있는 삶.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상급이 있는 삶.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의뢰하면 평안과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힘듭니다. 물론 수고롭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천국,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 현실의 삶이 천국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천국을 하루에 최소한 번 이상은 생각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경각심을 가지고 식어지지 아니할 줄만 저는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순종한 것이 있었다면 다시 순종의 길로 접어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다시 순종의 길에 들어서는 그 순간 그 능력은 다시 나를 향하여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완벽한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적극적인 순종 그리고 겸손한 순종 그 순종은 큰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이면 주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하는 자의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작은 글씨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우리 천천히 박자가 틀리지 않게 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손해처럼 보여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길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도 순종의 길을 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증가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